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함은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맡겨주셨는데 그 멸망의 아들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셨고요. 양들이 모이는 곳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양들을 죽이고 또 잡아가는 것에서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미천한 그 어부들과요, 악질적으로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훈련을 통해서요, 그 하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2000년의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원거리 사역과 또 아시아 사역 성도분들 중에서요, 이제 막 구원받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1년, 3년, 5년, 10년, 또 20년이 넘은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각자 캐릭터와 제외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평생을 고기만 잡았던 어부들은요, 상당히 거칠었고요. 또 로마 정부의 일을 하던 그 세리들은 얼마나 탐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칠고 탐욕스러웠던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져서 심기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해 버린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정상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훈련을 시킨 결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강하고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 때문에요, 항상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항상 주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욱하는 성격으로 일을 저지르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듣고 나서 바로 사탄이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당합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바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그 베드로의 성격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9장 33절. 주께서 카퍼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음이라. 제자들이나 또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버릇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나가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34절에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음이라.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35절에 주께서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라고 하시니라.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은 주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소홀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해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거나 관심이 없다라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역에 동참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적인 질서를 가르치고 성경적인 모임과 교제를 주님 안에서 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은 바른 성경적인 교회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성경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아이들이 성경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모일 때 그 성경적인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비록 원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 성도분들의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모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아이들도 모여서 자꾸 성경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 행사에 꼭 참석해서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바이블 빌리버 모임을 보고 자라면서 거리 설교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금 서울 센터에서도 그렇고요, 대전 센터에서도 아이들도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또 멕시코의 또 이자매님도 지원이와 함께 어렵게 방문하였습니다. 그 언니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좋은 교제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또 시카고에 있는 윤영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성경적인 모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임에 참석시켜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들여서 모이는 그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나 또 내일 오시지 않고 1년이나 5년이나 10년 뒤에 오신다라면 그때까지 아이들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모임과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셨듯이 우리도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성경적인 모임으로 또 교제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으뜸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들을 받아들이냐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거나 성경적인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으뜸이 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교만한 아이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성품으로 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성품으로 자란다라면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사역에서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것을 다른 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 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인간은 뼛속까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보시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님께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또 으뜸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요. 의지가 부족했고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경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은 각오한 만큼 또 결단한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면서 베드로같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뱉거나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드러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했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성품을 바꾸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아서요. 오순절 날에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고요. 이방인 코넬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 복음의 교리가 확정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자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그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으뜸이 되려고 했던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12사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바울에게도요. 베드로서 3장 15절 보시면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교만하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교리나 또 계시된 신비들을 존중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 섬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뒤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성품이었지만 지금은 베드로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요. 겸손히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이 넓은 것처럼 자신 있게 용서는 7번까지 해야 되냐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한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 죄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볍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3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만 가지 빚이 있고 죄가 있다 하는 사람이라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용서와 자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요.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잘났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의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25년 사역 동안에 주님께서는 다 걸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무한한 자비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죄인들을 보면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가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도 동정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바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자칫 그 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종처럼 자기는 빚을 다 탕감받고 동료종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준 종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받은 일지체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대하는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요. 돈 많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갈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는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가질 수 있냐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공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태도로 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 다음 장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집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6절에 또 제 11시경에 나가서 일하지도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제11시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경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시, 이 오후 5시, 즉 11시경은 하루가 마감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후 5시경에, 즉 11시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나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은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 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9장의 베드로의 말을 20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19장에서 베드로가 부자 청년을 보고 말했던 것이 부자 청년이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좋은 대가를 주셔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른 태도를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훈련은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는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요한을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친 마리아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는요.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보냈습니다. 변형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곳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교제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단을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디모데를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을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역을 같이 해나갈 믿음의 동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각 지역에서, 또 일본에서,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피지에서, 또 유럽의 각 지역에서, 또 캐나다, 미국과 또 남미 그 대륙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훈련 방법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대로 훈련이 되어서요, 베드로같이 내가 과거에 가졌던 성품이 바뀌어져서 겸손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으뜸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서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훈련 방법대로 잘 성장해서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낙오함 없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